끌려갔다가 이젠 내가 지고 갑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끌려왔지만 이젠 내가 지고 갑시다. 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생소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지만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우리가 그동안 별로 주목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도 굉장히 짧고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새롭게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네,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은요, 구레네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시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어요. 인천에서 부산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예, 다 아시는구나. 400km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비 찍어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천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구레네에서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에 왔는가 하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뭘까요? 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대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느 때와 같은 명절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뒤숭숭한가 알아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 예수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모여 있길래 시몬과 시몬의 식구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좋게도 마침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미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로 뒤덮여 있고 채찍에 맞아서 군데군데 살점들은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눈동자의 초점은 이미 잃었고 거기에다 온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며 아주 힘겹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가다가 예수가 자기 바로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시몬을 향해 너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의 법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만약에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은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억지로 지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시몬이 억지로, 그러니까 시몬이 억지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의 길에 그 동참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예수를 믿어 본 적도 없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동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몬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죠. 근데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가장 먼저 이 택하심을 강조해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네, 여기에 나오는 택정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리조인데요. 이 단어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리조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이 단어는 따로 정해놓다, 구별되다, 별도로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함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일방적인 택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택하신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택하시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이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계획하셨대요. 저 아이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야겠구나. 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아이를, 내 아들을 보내서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 택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낚아채셔서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있던 시몬도요,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고요,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지만 그런 죄인을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단순히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그 구원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이야말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택하심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대로 믿은 적도 없는데, 그런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이 택하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회장이 된 이유가 되게 웃겨요. 제가 있던 모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남자만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남자가 저랑 제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딱 2명. 그럼 이 둘 중에서 회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제 친구가 회장이 되면 제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저는 걔보다 싸움을 잘했으니까, 악동이었으니까 친구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장이 되면 제 친구가 무서워서라도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요,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런데 회장 됐으니까 어떡해요?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싫어도 나가야죠. 뭐 별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랑 안 놀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막 교회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한 거예요. 수련회 준비하고 친구 초청 단체 준비하고 탁구 치고 이러면서. 근데 조금 있다가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종남아, 너 노래방 많이 다니지? 그래서 제가 저 노래방 많이 가죠. 저 하루에 2번도 가요. 근데 왜요? 그럼 너 찬양인도 좀 해라. 그 전도사님도 되게 괴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 노래 부르는 거라 고리타분한 그 CCM 부르는 거라 어떻게 똑같냐고, 안 한다고, 쪽팔리다고,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억지로. 싫은데.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했어요. 청년부에 갔는데 그때 청년부 인도자, 찬양 인도자 형이 저한테 오더니 교회 오빠 미소를 지으면서, 중남아 찬양팀 싱어 해볼래? 그래서 안 한다고. 이번에 진짜 안 한다.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억지로. 이것도 그래도 싱어라서 좀 괜찮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으니까 구석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형이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종남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도자가 없다. 우리는 남자가 인도자를 해야 되는데 없다. 제발 부탁이니까 해줘라. 나 은퇴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예수전도단이라는 큰 찬양팀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기타도 엄청 잘 치고 막 항상 인자하고 막 착하고 그래요. 막 교회 오빠 같아요. 저 같은 날라리랑 약간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또 했죠. 그렇게 청년부에서도 억지로 찬양 인도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민교회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예스 캠프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근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때 저희 사모님은 청년인데 찬양 인도자였어요. 저도 청년이었고. 근데 캠프에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막 점점 막 이런 거 해야 된대요. 소리 질러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사스럽게. 저는 되게 조용한 찬양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저희 사모가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신나는 찬양, 무조건 뛰는 찬양.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애들이 좋아한다는데, 그래야 애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데 했죠. 그렇게 선민교회 와서요 찬양인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도 안 신실하죠. 인간미가 넘치죠. 제 인생은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저를 억지로 이끌고 가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선이라는 거, 항상 플러스라는 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헛되이 쓰시는 법이 없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끌어주실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세요. 택하여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죽을 것처럼 감당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 고백밖에 드릴 게 없거든요. 나를 택하여 주신 모든 순간, 모든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최고의 인생이었다. 죄인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 고집 부리던 나를 끝까지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택하심으로 자녀가 됩니다. 네, 이제 다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구레네 시몬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지를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날이 그 시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현장을 목격하고요, 그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요, 시몬의 자녀들이 훗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시몬의 자녀들이 훗날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다는 건 아버지 시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있고 완전 변화됐으니까 그의 자녀들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거겠죠.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를 나열할 때는요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항상 가장 처음에 위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아버지의 이름인 시몬의 이름이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자식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 네, 이제 저를 봐줘도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제냐면요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유명해졌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믿음의 성장이 더 뛰어났을 때,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몬의 자녀였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였던 시몬보다 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시몬의 자녀였던 루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요 그의 이름을 기록했을 만큼 믿음이 대단했던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루포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 사람한테 꼭 문안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분한테는 꼭 충성하고 순종해라. 이분을 잘 모셔라. 그 당부하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말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도 그만큼 루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루포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성도들을 훌륭히 이끌었던 목회자이자 리더라고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포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수장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십자가의 대열에 합류한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후에 자식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신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 리더로, 목회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시몬이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자원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는, 그 십자가를 온 열방에 전하고 싶어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제자가 되었기에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끌려갔다가 이젠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는요, 택하심으로 되지만 제자는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come and die. 무슨 뜻이에요?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은 딱 한마디래요. 와서 죽으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죽고 있지 않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주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나의 뜻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의 오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이 오르시다고 외치는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쪽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는 죽음을 택해야 됩니다.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죽여야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내 이 은밀한 내면에 있는 그 왕의 욕구를 죽여야 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세상과 우상을 죽여야 하고, 나의 오름과 나의 교만과 나의 뜻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그 십자가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들고 지고 갑시다.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죽음으로 제자가 됩니다. 네,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면서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굳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얻게.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난 더 이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수동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겠다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